오늘 욥기서 4장입니다. 자, 욥기서 4장은 1장에서부터 2장, 3장 이렇게 나왔었죠. 1장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하고 다 뺏어갔고 2장에서는 자기 몸을 쳤죠. 그런데 3장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차라리 막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멀리 있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죠. 맞습니까?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쭉 다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위로하러 왔어요. 친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해 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듣더니 위로해 주는 말 같았는데 알고 보니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 받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욥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욥이란 자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몸을 치고 이렇게 입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지금 자신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데, 오늘 그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 친구예요. 엘리바스가 오늘 이 욥에게 첫 번째 얘기를 건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4장부터 32장까지 31장까지인가, 그래서 거기까지 뭐가 있냐니까는 계속해서 세 친구가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 이 간에 변론입니다. 변호사가 왜 변론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받아쳐서 얘기하고 대답을 하고, 또 한 친구가 얘기하면은 또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고. 그런데 이제 세 친구의 논조가 뭡니까?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 욥 보고 잘못을 네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과응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그 얘기의 첫 번째 주자가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맞는 말도 정죄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친구랍시고 엄마랍시다 와가지고 뭐 아빠라고 와가지고 해주는 말이, 그래 뭐 처음에 위로하는 척하다 네가 그 따구를 하니까 그래 벌 받았지.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나도 이미 아는데, 그죠? 지금 그런 말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욥은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지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했어요? 안 했죠?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새 친구의 사실 위로가 필요 없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욥을 흉내도 사실 못 내. 그 정도 되면은 우리는 급이 안 돼. 그 정도. 근데 욥은 그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몸도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는데도, 내가 올 때 가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데 내가 뭘 그렇게 누구한테 뭘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 딱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들이야. 맞는 말들인데 이게 전부 다 욥한테는 정죄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사실 되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죠. 첫째, 맞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고난을 받은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도마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가 죽었고요. 아니 예수님 잘 믿었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현세에서는 육을 고통으로 해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너에게 소망이 되고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아니죠.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세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 딴에는 전부 다 맞는 말이야. 어디에 나오냐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상당히 이거는 또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인. 다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은 이 세 친구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결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맞는 말도 정죄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앞에서는 위로하는데 뒤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막 때리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욥을 갖다가 막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지금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틀리게 쓰일 때에 참 이것도 힘들죠.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을 향한 어떤 서두와 책망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었죠. 얘가 지금 엘리바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자, 1절에 봅시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려 한다면 네가 슬퍼하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누가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나름대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니까 가장 연장자예요. 세 친구 중에서. 그 다음에 가장 이 글을 쓴 거 보면 가장 나름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점잖해요. 아주 점잖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네가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네가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였도다. 칭찬이죠. 욥 보고 하는 소리가, 이 친구가 네가 옛날에 많은 사람 가르쳤대요. 또 연약한 손들을 갖다가 많이 도와줬고 강하게 해주고, 4절에 보니까 넘어가는 자를 네 말로 붙들어 세워줬고 네가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대요. 일단은 지금 칭찬 모드죠. 칭찬 들어갑니다. 자, 뭐 좋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오늘 이 친구처럼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분이 계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자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지금 앞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우리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면은 저는 여러분들 기도 다 하니까 제가 복은 제일 많이 받아. 복 받으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남 기도 많이 하라고, 지 기도는 제일 꼬바리에 맨 뒤에 하라고.
저는 이때까지 그런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저한테 제일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5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는 그렇게 잘했는데도 이제 이 일이 뭡니까? 이제 지 앞에 닥쳤던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네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기진하였고 이 일이 너를 침으로 네가 고통을 당하는도다. 예. 누가 모르나? 그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위로하면서 이 말을 딱 하니까는 욥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 그 시기 하죠. 예. 6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너의 두려움이며 네 신뢰하는 것이며 네 소망이며 네 정직한 길들이 아니더냐. 예. 7절 시작. 내가 네게 원하노니 기억하라. 죄 없이 멸망한 자가 누구냐? 의인으로서 끊어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와, 점점 더 뭐 점입가경이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네한테 말하는데 네 기억해. 죄 없이 멸망한 자가 누구냐? 네 죄가 있으니까 멸망했어. 지금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가 요압한테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 내 같으면 어떻게? 야, 임마 빨리 가라 임마.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그러면서 의인으로서 끊어진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의인이 아니야.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뭐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한 여자한테 그랬죠. 기억나세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에 옛날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였죠. 돌을 던져가지고 짱돌 들고 저 여자를 막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유대 사람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좋다, 돌로 쳐라. 대신에 이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죄가 다 있거든. 알고 보니까 저 여자도 난 더 하거든.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도 남겨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때? 야, 내가 먼저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돌 던져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돌 같이 던졌겠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전부 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신다고.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누구라고 상대방을 정죄하겠어요? 근데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정죄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상대방한테. 그거 다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그건 전부 다 죄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합시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도 글을 썼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옳은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보면 성질 낼까요, 안 낼까요? 성질 잘 냅니다. 지금 여기 성질 잘 내시는 분 있죠? 제가 누구라고 잘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성질 잘 내시는 분들은 왜 성질 낼까요? 쥐가 오르니까. 안 그래요? 이유 간단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장이 맞거든. 네가 틀렸거든. 여러분, 우리 옳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상대방 손가락질 하세요? 저도 옛날에 남 손가락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더러운 존재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내가 남한테 이제 그런 손가락질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제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오늘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상대방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가 차죠? 이게 엘리바스의 신학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분명히요, 고난 많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아니다. 오히려 의인일수록 고난이 많대요. 성경은 34편 19절.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 됐죠.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딱 접어놓고 갈피를 딱 끼우고 항상 찾아올 수 있도록,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본문 7절 시작. 내가 네게 원하노니 기억하라. 죄 없이 멸망한 자가 누구냐? 의인으로서 끊어진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끊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단 말이지. 의인은 안 끊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은 이 말이 지금 틀렸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그것부터 끊어지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인데 와가지고 이런 정죄하는 소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10편 34편 다시 봅시다. 19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했죠? 새벽에 했죠? 기억나세요?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 얘기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해? 엘리바스가 택도 아닌 얘기를. 맞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뭐해요? 건져내신다고.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건져내시는 게 중요하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고난받고 계시잖아요.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아멘. 고난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면은 그 고난이 나를 엄습해가지고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의인한테 많다고. 고난이 많을수록 의인이에요. 뭐 거꾸로 얘기하자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 고난 징글징글하잖아. 맞죠? 징글징글해요. 네. 전도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구절은 적어놔요. 노트에 딱 적어놔 이런 거. 네.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고난 많을 때 이런 구절을 딱 적어놔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전도서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땅 위에서 행하는 했던 것이 있대요.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대요. 맞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사악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당한대요. 그렇죠? 악한 사람한테 악한 사람의 행위에 당한 거는 저거는 악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인데도 당한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아, 예수님이잖아요. 멀리 찾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어려운 자들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사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맞죠? 예. 근데 그 모든 게 대표적인 분이 머릿속 찾지 마.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항상 뭐 다른 분 찾을 거 없어. 자,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고난받아야 오히려 뭐라고? 의인이다. 징글징글하죠? 고난 덜 받고 싶죠? 근데 고난 끝에 하나님은 아까 뭐 한다고? 건져 내신다고 했잖아요. 시편 34편에 맞죠? 예.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내가 본 것과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사악한 것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죠? 엘리바스 본문 지금 안 읽어요? 읽었죠? 응.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한 것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욥한테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심기를 잘못 심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로 보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을 지경인 욥한테, 친구인 욥한테 와가지고 이 말을 좀 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아니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당하고 있는 주변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실 때에 집사님 그 봐라, 그 네가 잘못해 그렇지. 똑바로 좀 하지. 그러면 안 돼. 아멘. 지금 그거보다 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예수님도 그랬다고.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가가지고 뭐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시니라. 왜 울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얘기거든요. 그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니까는 뭐 예수님 바로 가서 늦게 가서 천천히 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갔으면 바로 살릴 거라 생각했는데 한 사흘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풀풀 나죠. 시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 그 자기 여동생 누나가 그랬죠. 지금 요 시체에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내게 능치 못한 일이 뭐 있겠느냐고. 그런데 가가지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얘 잘못해서 죽은 거야. 잘 죽었잖아. 이래 안 했죠. 예, 나사로의 죄를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 첫 번째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오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저 사람이 내하고 안 맞나 하면 가가지고 뭐 가는 것까지는 않겠지.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 잘 안 믿더만은 그 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셨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울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울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세요. 예수님도 오는데 지가 뭐라고 안 울어요? 예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맞지요?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눈을 콕콕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려.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참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진리도 중요하지만 진리보다 뭐가 더 커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애가 사흘을 굶어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런데 법을 어겼죠. 법대로 해볼까요? 율법대로. 이놈의 자식 이리 와 막 귀사대기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배고픈하게 뭘 먼저 먹어야 돼요? 빵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빵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지금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말씀 크게 소용없습니다. 우리 속에 아픔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구절을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멸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 거센 바람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닌 다 날아가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구절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흙불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욥한테 막 적용을 시키니까 10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들이 부러졌도다. 그렇죠. 결국은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벌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버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고난도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크다는 겁니다.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도다. 12절. 이제 내게 있던 일이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것을 조금 받았으니, 이제 11절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12절부터 지자랑하는 거예요. 지자랑. 어떤 자랑입니까? 내가 말이야, 내한테 은밀한 일이 좀 있었어. 욥아 들어봐. 내가 말이야, 내 귀가 그걸 하늘로부터 좀 받았다고 자기 영적인 신비를 갖다가 지금 체험하게 한 걸 갖다가 욥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자기 뭐 조금 체험하고 나면 막 가가지고 막 자기 은사 자랑하고, 그죠? 오늘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끝장난 거예요. 그 여러분, 체험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체험 그 자체가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의 체험과 B라는 사람의 체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체험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 따라가면 전부 다 뭐가 답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비하다. 그러니까 막 병 고치는 거 있죠. 그거 막 빠져드는 사람들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마귀도 병을 고쳐요. 마귀 새끼도 사탄도 병을 고치고 절에 가면 중독 병을 고쳐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욥의 모든 걸 다 건드렸잖아요. 죽은 생명을 못 살려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저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 욥의 자식들 다 데려가는 일, 요 따위 짓 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게 뭐냐? 체험, 신비주의, 은사주의.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그런 걸 막 행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뭘 따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지가 이제 지금 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들 무렵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빠졌는데, 이건 이제 지 경험 얘기죠.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도다. 15절.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가므로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느냐. 이제 무서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 16절.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나 나는 그 형체를 분별할 수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조용한 가운데 내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17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예. 야, 이게 먼저 자기 영적 체험까지 이제 덜미겨 가지고 네가 불의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체험을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걸 공개하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삼청천의 비밀을 보았죠. 그렇죠? 삼청천의 비밀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잖아요. 왜? 거기서 내가 보았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했다면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사도 바울도 입 열었는데 나도 열어야지. 성경은 그런 걸 아예 원천 차단한 거예요. 근데 많은 우매한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초성 목사 알죠? 네? 또 그다음에 옛날에 저 누구냐 이장님 목사인가 몇 년 몇 시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집 다 팔고 막 그 재산 다 바치고 한 거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 와.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텔레비가 중계를 했다니까. 몇날 며칠 날 그때 모든 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랬지. 근데 그런 거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눈으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비 체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장하는 막 기도원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막 행사하는 어떤 이상한 재단이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무슨 기준? 하나님 말씀 기준. 말씀이 전부 정답이에요.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막 병 고쳐준다고 우리 교회에 오라 가면 안 됩니다. 가는 순간 완전히 미혹되는 겁니다. 아멘? 신천지 빠진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들 제가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만희가 자기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그럼 이만희 이전에 그럼 보혜사 성령님 어디 갔었나?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걸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렇게 드러날 건데 그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 버려요. 뇌 회로가 정지가 돼가지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가스라이팅 들어봤죠? 사람 가스라이팅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요.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어리석합니다.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보셨죠? 검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거 너무 우스운 상황 아닌가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그냥 사단이 눈을 딱 가려버립니다. 네. 그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어.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눈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날 말씀 보고 다른 게 들어올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만들어? 하나님 하시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일 잘하는 거라니까. 지식도 짧은 게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게 지 혼자 하려고 이리저리 막 뛰는데 어떻게 돼요? 골찌 내린 거야. 골에 찌가 내리고 말짱 도로몽이.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아멘.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오늘 이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꼭 집어넣으세요. 메모리 해놓으세요.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을 이제 아셨죠? 내가 먼저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뭐 맨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뭐 그런 찬양하면서도 죄짐은 지가 다지고 있어. 바보, 멍청이. 그죠?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저 집사님 언제 좀 깨어날런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직도 그 자리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에?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 깝깝하게 했어요. 답답하게 했어요. 설교 말씀을 매주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다음 주 오면 똑같아. 아니 들으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들으면 뭐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 맨날 깨어 있기는 거야. 맨날 막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자, 오늘 엘리바스는요, 욥이 이 정도까지 고난받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이게 신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 그죠? 이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누가 지금 관장하세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나라가 참 힘들어요. 정책 하나 잘못 세우면 백성이 힘들어요. 여러분 유물론, 무신론, 유물론 아시죠?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 최고다. 오직 물질만이 최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최고입니까? 우리 영이 최고 아닙니까? 그게 유물론. 무신론. 신은 죽었다. 철학자 누가 얘기했죠?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허무주의.
쇼펜하우어 들어보셨죠?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래가지고 유물론, 무신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공산주의, 좌파 사상. 얘들의 목표는 뭐죠? 이 땅에 뭘 건설하는 겁니까?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자기들 말로는 이상향,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를 어디다 건설한다고? 이 땅에.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건설하는 자기들의 유토피아는 뭐예요? 전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전부 배급해 주는 거예요. 돈도 안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밥도 공짜, 집도 공짜,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라에서 전부 다 뺏어가지고 그 통제해가지고 배급제로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럼 그게 무슨 주의예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밖에 외유를 갈 때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는 비워놓으죠. 그럼 그거는 어떤 뜻입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달란트를 하나도 안 불린 종 보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가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성이 공산주의가 더 높아요? 민주주의가 더 높아요? 자유이 훨씬 높죠.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안 가거든요. 원리가 뭐죠? 무신론, 유물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면 신정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가 나올 때 성경에 사사기 나오죠. 이 사사는 사사 시대에는 어떻게 전국이 운영됐을까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 시대는 어떻게 전국이 운영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더라 되어 있잖아요.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가 옳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사 시대가. 그래서 저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멀리하고, 물론 그 중에 아주 의로운 사사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한테 지도자를 주세요. 막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정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정치 체제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린 신정론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왕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근대 들어오면 이제 공화정이 들어옵니다. 공화정이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같이 이제 가틀공차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가 붙으면 민주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뭐 독재 붙으면 독재국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전에 중간 단계가 왕위입니다. 왕정.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자 보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지금 읽잖아요.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니까는 이 질서 때문이거든요. 인간 사회는 질서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서 그 질서를 유지해서 너네들이 살기에 그래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왕이란 제도를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그게 사사기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왕정이 사실 필요 없어. 원래는 뭡니까?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가 가장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렇게까지 가겠어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신정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신이 다스릴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욥은 죽을 지경이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나? 나중에 이제 6장, 7장 계속 나오면 이제 욥의 또 이 원망이 나옵니다. 예. 자기 항변이 나온다고. 욥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라기보다도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욥 기서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고난에 대한, 여러분 다 고난 중에 있잖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굉장히 깊은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욥기서 참 좋아해요. 저도 그 과정을 또 거쳤고 또 거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부분적으로는 지 말이 다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지가 공식적으로 제안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래서 참새가 뭘 몰라요? 봉황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가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화분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나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개미 보셨죠? 화분에 물 줘도 보면은 얘들이 물을 주면 얘들 물이 떠내려가요. 걔들한테 그게 한강이야. 그쵸? 얘가 어디로 떠나갈지 모른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 화분 안이라는 것도 얘는 화분 안인지도 몰라. 그쵸?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볼 때는 우스운 거야.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다고 나온다니까. 전도서 8장 보세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전도서 8장 보세요. (17절)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나니 그것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그 일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에서 행한 그 일을 못 깨닫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못 깨닫는다고. 지금 그냥 나는 죽을 것 같고 그것밖에 없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는 시작.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참으로 시작.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다고. 그게 아까 무슨 론? 신정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예. 이게 신학의 주제예요, 신정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가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그런데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9절.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욥은 이걸 알고 있었다고. 욥은. 응.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뜻하고 내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엘리바스는 오늘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져서 지금 좀 받는 거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죠.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정답이 아닌가 확인이 됩니까? 예. 욥이 고난 당한 거하고 내 뜻은 달라. 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너무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욥도 고난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직접 하면서 하나님한테 해보세요.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 경험입니다. 감사가 막 찾아와요. 예. 좋은 일이 생겨요. 실제 그래요.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여러분 인간에요 전두엽이라고. 전두엽 뇌에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전두엽에서 그게 딱 이제 그 인간의 그 뭡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감사하고 불평이 나오는 기관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감사가 나오는 게 따로 있고 불평이 나오는 따로 있는 게 아니래요. 똑같은 전두엽 안에 딱 그 한 장소에서 이게 나온대. 근데 감사가 나오게 되면 불평은 차단돼 버린대. 신기하죠? 감사와 불평이 동시에 안 나온대요. 근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 이 회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대요. 이게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래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뭐 감사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면 감사하죠. 나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 아이고 주여 내가 살았네. 오늘 하루도 눈 떴네. 감사한 거야. 네. 운동하면서도 하나님이 두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 숟가락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콧구녕으로 뭐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눈알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병원 가니까요, 내 중환자실에 여러 번 갔다 아닙니까? 전기충격기 알죠? 심장에 대놓고 막 전기충격 주는 거. 이런 막 벌떡벌떡 이런 거 6번 했어, 제가. 그럼 응급실에 실려가고. 저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죠. 보통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암 수술했지. 심장에 구멍 6개 뚫었지.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 뚫은 장수가 딱 6개 딱 이러겠다고.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몸뚱아리 그건 뭐라고 해요? 썩어질 몸뚱아리. 아껴서 뭐하리? 주를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 전두엽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하고 불평 나오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자. 다시 한번 불평을 감사로 바꿉시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후로 불평 불자도 얘기하지 마. 예? 앞으로 내가 볼 때 불평하면 내가
짝대기를 가지고 입을 톡톡 치. 제가 입을 쳐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오늘 아멘 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 보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했죠? 맞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내가 개미 얘기했잖아요.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못 봅니다. 개미 눈으로는, 해부학적으로 볼 때 개미 눈은요, 요 앞에 1m밖에 못 봅니다.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남을 막 불쌍히 여겨지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지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같이 울어주고 예수님의 고난이 막 십자가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맞죠? 그냥 이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몸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라. 아직도 저절로 안 온 사람 회개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왜? 예수 피가 내가 수혈이 되면 그래 된다니까. 아직도 내 혈관 속에 더러운 내 피, 썩은 내 피,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하세요. 그 저녁에 가면요, 예수님 피 수혈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요. 피주사 맞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가끔씩 피주사 맞아요. 한 대 맞고 나면은 막 그때랍니다. 예수님 오는 시간,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나를 수혈해 주소서. 딱 팔 올려놓고 막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그러면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내 더러운 이 내 혈관 속에 흐르는 더럽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악하고 정욕에 물든 이런 부정과 거짓말과 온갖 더러운 내 피를 싹 빼내주시고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로 수혈해 주옵소서. 실제 그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 피로 수혈하고 그 피, 그 찬양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부릅시다.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대한소도원 찬양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오늘 이 욥기서 4장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죠? 이때까지 우리가 욥과 엘리바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봤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강해 설교 들으면서 엘리바스와 욥과의 관계 이런 관계였구나.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욥기서는 뭐든 강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절 한 절을 풀어 나가잖아요. 자, 17절 보니까는 본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거든.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소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말은 맞습니다. 이것도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욥도 이 사실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말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의 고난 받는 상황을 너무나 자기가 자의적으로 빨리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맞죠? 여러분들도 누가 친구가 만약에 주변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바스처럼 권고하면 안 돼요. 아이 집사님 그거 봐, 내가 하지 말할 때 하니까 그래 됐지. 속으로 말해. 잘 됐다. 하나님 말 안 듣더만 그래 하지 말라고.
아셨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습니까? 신정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한다고 네가 함부로 그 새치혀를 함부로 놀리느냐. 응. 우리 솔직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틀린 방식으로 쓰이면 상대한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로부터 우리가 오늘 얻는 교훈이 큽니다. 그 이 양반은 오늘 우리한테 이 교훈 주려고 성경에 자기 이름 올라온 거예요. 맞죠? 고맙습니다, 엘리바스. 욥한테는 상처 줬지만 우리한테 이런 교훈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볼 때 고난 당한 자에게는 필요한 거는 이런저런 막 설명, 성경 구절 갖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동행이다. 동행.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래 된다. 오래. 그죠? 예수님도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 거기 찾아와 가지고 나사로가 이래서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눈에서 눈물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나누고, 슬픔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하면 배로 늘어나죠. 그런 이치입니다. 자, 18절 봅시다. 근데 뭐 결국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게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저 사람 의인이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편 14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3편.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의 의로 아무리 뭐 죄가 없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43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과 함께 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의인 없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자, 본문 돌아갑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 봅시다. 보라, 그분은 자기의 종들이라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두고 흙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위로처럼 들리지만 이게 다 정죄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영원히 사라질 때 아무도 생각하여 주는 이가 없느니라. 21절 시작. 그들 안에 있는 바 그들의 탁월한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구약의 신약의 다른 점이 뭐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란 뜻하고 신약의 이 뜻이 뭡니까? 구약은 오래될 구자, 신약은 새로울 신자.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맞죠? 구약, 신약. 약 중에 최고 좋은 약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보약 먹지 마시고 구약하고 신약 먹으시면 돼요. 근데 구약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율법이 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되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뭘로 구원받아요? 복음,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보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는요, 엘리바스는 오늘 엘리바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들 자기 했던 얘기들 다 맞는 말 맞지요? 네,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남을 죽인 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죽인잖아. 구약에서는. 뺨을 10대를 맞으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주라고 해도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점이에요. 그걸 직접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원수를 갚아라 해서 네가 직접 원수 갚아라 해서 갚지 마라 했어. 갚지 마라 했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했잖아요. 네가 그 원수를 대신 뭐 하라고? 원수 갚는 대신에 뭘 하라고? 사랑해라. 네가 그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원수 네가 그렇게 니를 괴롭혔던 그 원수의 이 머리 위에다가 뭘 피워요? 숯불을 피운다 했잖아. 숯불 아세요? 고기 구워 먹는 숯불. 그걸 어디에 올린다고? 머리에 올린다고. 여러분 앞으로 원수 데리고 오세요. 제가 교회에서 숯불 하나 준비할게. 머리에 한번 잠시 올려놓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수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원수 갚아줄게. 너는 대신에 그 원수를 뭐하라고?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원수가 원래 누구였을까? 내가 원수였어. 누구의? 하나님의 원수가 나였잖아요. 맞아, 맞아요. 나 같은 원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예요?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뭐 남보고 원수, 지가 원수야. 지가 원수 맞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율법의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 율법의 끝을 보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냐니까 오늘 욥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원망 냈어요? 안 냈죠. 이게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죠. 요셉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각 성경의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은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뺏겼어. 예수님도 다 뺏겼잖아요. 근데 욥은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어요. 이게 차이죠. 욥은 또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예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여기 대신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죄가 돼. 율법의 기능이 그거죠. 정죄하는 거죠. 너 요거 하면은 죄가 돼. 저거 하면 요거는 무슨 죄야. 요거는 무슨 죄야. 자꾸 정죄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이 전부 다 정죄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현행 법이 전부 다 정죄입니다.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형법 제 25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3년에 처한다. 뭐죠? 그걸 정죄라고 하는 거야. 정죄란 말이 뭐냐? 한문으로 이 무슨 정자입니까? 정할 정자입니다. 죄를 뭐 한다고?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는 감옥 가야 돼. 니는 죄 감옥 몇 년, 니는 5년, 니는 3년 이렇게 죄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요업의 고난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목숨이죠. 여러분 아닌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목숨이었다. 그렇죠. 나는 죽을 목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목숨을 누가 대신했죠? 예수님이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의 시작이 된다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욥기서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정죄를 안 하고 무조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은혜. 네. 은혜를 베푸는데 조건이 없어.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는데 지금 빨리 1억을 들고 와야 돼. 난 돈이 없어서 나 못 가. 교회 출석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3년을 해야 내가 구원시켜줘.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기도 안 와도 돼요. 내일부터 안 오면 또 안 돼. 내가 이런 말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내가 주일 예배 안 들었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그럼 북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지하교회 우리보다 신앙 좋은 주일 예배 못 드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겠네.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우리가 죄사함 받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대한 뭐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거 없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돈 가져와야 된다. 헌금.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한다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왜 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이 어디 의무적으로 해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사도행전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돼? 전부 다 가지고 다 사도의 발 앞에 놔뒀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가져오는데 저거는 저 뒤에 좀 뚱치 놓고 가와가지고 다 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알았죠. 성령으로 알게 됐죠. 너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는 다 가져왔다가 성령을 속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물질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을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그 다음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 얘기하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도 많이 했어.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야. 우리 돈은 지금 한 200원 될까? 그걸 달라고 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예배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과부다. 두 렙돈이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지가 가진 전부를 냈다고. 근데 과부 말고 부자가 낸 돈을 엄청 많이 냈는데도 자기 가진 전 재산에 비하면 그건 많이 낸 게 아니야. 요것만큼 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복음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하죠. 종교개혁할 때 5대 강령을 내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맞죠? 그러니까 솔라 피데. 그래 얘기해요. 오직 믿음을 그때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거는 only, 영어로 얘기하면 only faith, only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only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네 헌금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닙니다. 네 교회 봉사했으니까 구원받았도다. 아닙니다. 네가 남한테 선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뭐요? 오직 믿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욥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 딱 바로 서니까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어. 그건 나머지 부차적인 거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이 참 강한지. 몰라, 내가 보는 한에서는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물론 삐그덕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기라고. 분투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가상하게 보이고 또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만 막 갖다 들이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함께 오는 자가 됩시다. 엘리바스가 오늘 친구한테 위로하러 갔다가 오늘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뭔데 가가지고 욥한테 자, 이제 다음 5장도 또 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6장 들어가면 이제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게 되죠. 기대가 됩니까? 네.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